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으로 2018년이 저물어 가고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이나 이틀 뒤나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뒤돌아보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틀 뒤에 2019년 1월 1일이 2018년 1월 30일과는 매우 다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2018년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에는 이 세 가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개인적인 일도 있고 목회적인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참 멋지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신앙의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는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므로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머지 두 가지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2019년 한 해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지나간 날에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2019년이 시작될 때에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을 믿는 믿음과 용기가 저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18년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1년이나 지났는데.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은 계획을 세웠지만 목사님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현재의 팩트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딱 뒤돌아볼 때에 이러한 일들이 나의 인생 속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두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틀 뒤에 새로 맞이하게 될 2019년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게 하시는가.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특별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관계없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갔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세의 마지막 순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40년 동안 온갖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질시와 돌 맞아 죽을 뻔한 일들,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1절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느보산이란 말이 나오고 비스가 산이 나오는데 이 두 산은 같은 산입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산에 봉우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마도 다른 봉우리를 가지고 이름을 붙였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뛸까요? 야, 드디어 가는구나. 40년의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야 내가 가나안 땅에 가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이제는 내가 좀 마음 편히 살게 되겠구나. 아마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청천벽력과 같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내 눈으로 보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땅을 보게는 해주겠지만 그 땅에 들어가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양치면서 잘 살고 있는 저를 제가 원한 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내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저희 앞에서 이적을 베푸셔가지고 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다시 집으라고 하셔서 다시 막대기로 만드시고 품에 넣으라고 하셔가지고 내 손을 갖다가 문둥병이 걸리게 만드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도무지 저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게 만드시고 그 정말 두려움을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에게 또 형을 또 붙여주신다고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시키시고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게 하시고 이제 와서 저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니요. 세상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그런 마음을 쉽게 가질 만한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성경이 모세의 그런 마음을 일부러 뺐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인간의 연약한 점, 부끄러운 점도 가감 없이 다 기록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출애굽 4장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거부하는 모세를 향하여, 못 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적을 통하여 그를 확신시키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기록된 대로 이 장면도 동일하게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하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안 가면 이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고 제가 안 가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모세가 그런 말씀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기록을 뺀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실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섭섭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20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머무를 때에 가데스 무리바의 물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다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다 죽겠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20장을 보니까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성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입니까? 지금 가데스의 무리바 물 사건이 있을 때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끝날 무렵입니다. 40년간 그와 같은 불평과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기 식솔이 죽었습니다. 자기 누이가 죽었습니다. 마음도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백성들이 그와 같이 달려드니까 모세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2번씩이나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백성을 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또 이 백성들도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렇게 달라들었겠어요.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이해의 바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이 바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도 모세에게 달라들었을 것이다. 내가 모세였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이 패역한 인간들아 물 먹어라! 화학김에 그냥 고함 버럭버럭 찔러면서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무화과 나무와 파종해서 심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보면 우리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신명기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정탐해보고 계획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의 실력이 아니다. 너의 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거저주는 은혜다. 그러니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전진하라.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야, 이거 그냥 가는 것보다 정탐을 해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공격을 하고 거기에 길이 어디에 있고 진지가 어디에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걸 다 이렇게 조사해서 가야 효과적으로 우리가 정복하고 쉽게 정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에 모세가 홀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에 솔깃해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탐꾼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뭐였죠? 10명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본 것을 거짓말로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세우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입으로 말한 대로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모로 다 죄악되고 모세도 인간이기에 다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연약한 점 2가지가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4장을 보면 10절에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탁월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서 모세보다 믿음이 좋아서 모세보다 더 신실하고 온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세상에 그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기에 두면서 2018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에 따라 쓰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어떨 때 너무 마음이 상합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고 나를 팽시키는 일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를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은 얼마나 속이 쓰리고 분노하고 또 가만히 있습니까? 반드시 원수를 갚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필요에 따라 쓰시고 필요가 없으면 다 쓰셨으면 토사구팽말처럼 우리를 팽시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얻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내가 병낫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용하시고 써먹으시고 버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비가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나쁜 사람도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시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우리의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순간, 지나간 한 해 동안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계획대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보다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내가 실수하고 지은 죄까지도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모레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죽으라. 여기서 죽으라. 모세가 거기서 불만하지 않고 거기서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했을까요?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진군을 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이 들고 병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본문 7절을 보니까 모세의 나이가 그때 120살이었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건강했다는 게 120살에도 넉넉히 그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거기서 죽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인 것을 깨달아서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를 참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 같은지, 얼마나 저 같은지.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뭐 제가 꾀가 많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복 받았을 것이고,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 주시고 형과도 잘 지내게 하시고 평생 부모님과 함께 잘 살았을 텐데, 그거 못 참아서 인간의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악한 방법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자기가 복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생 부모를 보지 못합니다. 평생 그가 속으며 삽니다. 자기가 자기 부모를 속인 것처럼 그 자식들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형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식들로 하여금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잘 됐습니다. 총리가 된 아들도 만나고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이 야곱이 내 나이가 130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130입니다. 내 나이가 130이지만 내 조상들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130년 살아오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것, 그렇게 추구했던 것, 그리고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던 것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았고, 정말 인생의 정말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 뒤돌아보니 내 조상들의 믿음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조상들의 믿음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는 분들은 회개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할 이유들이 생기고, 회개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회개할 이유가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지나간 130년을 살아보니까 내 조상들에 비하여 믿음이 너무 부족한 인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 왕 앞에서. 그가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세도 모세 역시 꿈이 있고, 모세 역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서 그 후손들이 잘 사는 거 보고 싶고, 대를 이어가면서 복받는 모습 보고 싶었겠지만, 그가 지나간 40년의 광야 생활, 지나간 120년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거 다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일이 아니고, 내 모든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셨듯이, 이제 내가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으라고 하니 내가 죽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외롭게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백성에게 유익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니 여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죽겠습니다. 모세의 마음이에요. 이게 모세의 마음입니다. 어떤 죽음에 대한 사건보다 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죽음의 사건 앞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한 해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뒤돌아보면 아쉬운 게 많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은 죄도 많이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죄악들도 우리한테 있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점들도 있죠. 미움과 시기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죠. 원수 맺음도 그대로 이 시간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사건까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두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죄악의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가 지나간 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도 그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그것이 내일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로 성장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가봤을 때 그때 8월 달에 갔는데요. 그때 마치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새벽 한 3시 반만 되면요,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요 쩡쩡쩡쩡 울립니다. 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잠을 자나 싶을 정도로. 무슨 말이냐 하면 코란 읽는 거예요. 코란 읽는 거. 그걸 마이크로 합니다. 뭐 온 예루살렘 시내가 정일절 울립니다. 그러니까 볼륨도 크게 하고 말이죠. 누가 그걸 잘 읽느냐가 좋은 정말 이슬람 사제예요. 좋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말이죠. 그 올드 시티, 정말 옛날에 그 오래된 그 예루살렘 그 가운데를 걸어다니기가 힘들 정도. 왜냐하면 올드 시티 길목이 좁습니다. 얼마나 순례자들이 많은지. 그분들은 뭐 보러 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그게 뭡니까? 그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 하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이라고 그들은 믿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하메드가 승천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들은 거기를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돌 보러, 그 장소를 보러.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그 주위에 모여가지고 다 엎드려 기도하고 말이죠. 아마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모세의 무덤을 더 거룩하고 거기 가서 예배드렸을지 모릅니다. 모세가 살아있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마도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만 일이 있어도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가서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호수아로 하여금 민족을 이끌어갈 수 없을 정도의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가나안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모세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율법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바위를 2번 치고 역적을 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낸 것들, 다 그 죄입니다. 죄의 하나의 표시지. 그것만 죄였겠습니까?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놀라운 미션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거기서 태어났던,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들은 뭐 한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아무런 공로 없이,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공로 없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뭐 살아가면서 일을 했습니까? 무슨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 때에 따라서 목이 마르긴 했지만 먹을 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낮에 뜨겁지 않게 하시고 밤에 춥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거저 그냥 아무런 일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